하신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새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주님께서 하신 사역과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는 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더 충만하게 느끼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조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소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34번 잠언 3장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희미하고 또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하는 고백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미약하게 성장하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시온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희생하여 우리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통들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9월 27일이 저희 교회 8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오클랜드에서 13년 살다가 여기서 한 가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목회자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올렸을 때 제가 물론 이 네피어에 지인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방문해서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지만 이곳이 어떤 한인들의 그러한 문화와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러한 어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참 처음에는 다들 그렇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참 감사한 작은 그러한 모임이지만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목회를 한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네피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스럽고 참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안내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잘 따라와 주는 것에 대하여서 또 제가 가자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방향, 교회에 참된 그러한 목적에 맞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그렇게 외쳐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참 목회자의 어떤 보람이고 또 기쁨이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될 때까지 또 그 계속해서 교회가 지속될 때까지 우리 공동체 이런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가시고 또 이곳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음껏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 제자들이 앞에 나왔다고 했죠. 1절에 보니까 2절에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이 산상수훈 우리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귀한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5장에서 7장이 산상설교인데 그 중에 가장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5가지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8번째의 복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가 완전한 의인이다. 그가 죄가 없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보다 더 더럽고 더 악한 것이 없는데 그 악한 마음, 그 악한 죄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기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더러운 음식을 보면서 막 부패한 것들을 보면서 막 구역질을 내고 되게 그냥 막 뭡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것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부패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는 그러한 작업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죄성이, 그러한 추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표출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추악한 그러한 진면목을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내 속에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청결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의 마음을 청결케 하라. 너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됨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숨겨진 곳에 있는 죄와 불경건한 속셈이 없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원인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왜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그가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날마다 그것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의 충동들,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나올 것은 죄와 불순종과 더러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요한 1서 3장의 말씀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의 그러한 삶의 자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 우리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는 일, 그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혹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우리 시온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성경적으로 모이고 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이탈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시온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살피는, 자신을 날마다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민 와서 청소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 한국도 그렇지만 어떤 곳이든지 청소를 안 하는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안도 하루 청소를 안 해보면 얼마나 참 지저분합니까?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더하죠. 앉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정리해 줘야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그렇게 평안히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런 어떤 동영상들을 보면은요 참 희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라고 하는데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앉을 데도 없고 그냥 막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집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온갖 음식물도 그냥 부패하고 온 쓰레기를 다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멘탈이 조금 이상이 돼서 무조건 모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놔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영적인 저장 강박증은 그렇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죄를 제때제때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실 만한 그러한 장소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참 피폐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청결케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불평과 원망에 싹이 트지 못하도록 약을 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에 싹 트지 못하도록 약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제일 좋은 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날마다 구약을 치시고 신약을 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부지런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또 이야기하면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언약을 여러분의 심령에 쳐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언약보다 우리의 심령을 더 잘 지켜내는 그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잘 발라놓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유리창이 있는데 저 유리창이 그 오염물로 그렇게 다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밖에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자연스러운 채광이 우리 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기분이 불쾌하게 그렇게 느껴지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처럼 더 큰 행복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러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7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피스메이커. 여러분,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조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리하고 사람들과의 사이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차갑고 냉정하고 얼마나 쌀쌀맞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싸늘하지? 저렇게 차갑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죠. 제가 발음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각내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닫혀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시온교회가 이제 8주년 되었다고 해서 자, 우리 이웃들을 좀 초청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몇 가정이 올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초청합니까? 같이 바비큐 파티를 하고 같이 공동체 게임을 하고 같이 그들과 또 웃으면서 아마 한두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같이 먹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화목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웃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다면 이웃들과 등지고 이웃들에게
차가운 사람이다, 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 특징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피스메이커다. 저들은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웃들과 너무나도 관계가 좋다.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벌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막힌 그러한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가 시비를 걸면은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네가 나를 건드려? 이게 사람을 지금 뭘로 보나? 하면서 못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하고 뒷담화하면 같이 비난하고 같이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한번 해보자.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를 비난해? 나를 뒷담화해? 나를 무시해? 하면서 같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 피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약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평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부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하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지역이 퍼시픽 아닙니까? 퍼시픽. 그렇죠? 남태평양. 이 마젤란 해협을 저 남미 칠레에서 대서양에서 이 남미 그 칠레 밑에 있는 마젤란 스스로가 이제 개척한 곳인데 그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태평양을 탁 나오니까 바다가 크고 평평하니 너무나도 평온한 바다가 펼쳐졌다 해가지고 그것을 피스 오션, 퍼시픽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태평한 바다가 그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퍼시픽 오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었대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참 평온한 그런 사람들이다. 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이웃과도 너무나도 잘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능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화해하며 먼저 화해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걸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미워했지만 내가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거기서 더 큰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가서 안아주는, 그를 오히려 가서 보듬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지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게까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번성한다는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절이나 뭐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와서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저급한 종교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가 나를 미워하고 그가 나를 괴롭히고 그가 나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가서 안아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내가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그분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있는 본능적이고도 천박한 이기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내고 어둠을 제거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은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자들은 너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고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소금이니까 잘 섞어서 그렇게 믹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만이 저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수 있고, 너희만이 저들을 용서할 수 있고, 너희만이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럼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는 우리 신자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자아상을 보십시다. 아니, 우리 이민교회를 같이 보십시오. 교회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지금 요즘에 자주 목격합니까? 교인들이 깃발을 들고 어디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렇게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 교회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 바베큐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 게임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고자 이렇게 이제 여러 좀 선물들을 샀습니다. 어느 마트에 가서. 거기 한국 분이 있는 마트죠. 근데 여러분, 또 물건을 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준비한 그 마누카 꿀 한 병, 뭐 참 작은 거지만 그 한 병을 우리가 8주년이 되었다라고 앞으로 더 좋은 이웃이게 되겠다라고 하고 그 로고 얼마나 예쁘게 우리 민주자매가 그렇게 디자인했습니까? 뭐 가격은 싼 거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이 되게 참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예, 껍데기는 되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포장을 너무 디자인을 잘 해놔가지고. 근데 받는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주시냐면서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8년 만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모이기도 참 힘들었고 참 지금까지 성장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어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드려봤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꿀 다 이렇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좀 나눠주시고 우리가 시온교회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이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이웃들에게 그렇게 작지만 흘러보낼 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그렇게 직면해 있다라고, 언제 이 지구가 그렇게 참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미래학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이 지구가 큰일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은 들려오죠. 또 핵 위험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위험 속에서 이 지구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 사명,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질 뿐이니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해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복된 삶이죠. 여러분 날마다 싸우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가정을, 그런 이웃들을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방언하고 환상 받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그런 은사로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맨날 입만 열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은 정 떨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상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입에 달고 살지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전혀 화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란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어째서 저 모양이지? 저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전혀 자신들끼리도 평화롭게 지나지 못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분쟁의 화해자로 중간에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기더라도 말하지 않고 아무리 그가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씩 웃어주는 스마일로 그렇게 화답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러한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이웃 속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웃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고 그가 받는 그러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0절 이유를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는 자. 여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과거형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현재형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이웃들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많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애매히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는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왕따요, 또 손가락질이요, 조롱이요, 애매한 그러한 따돌림이죠. 그것이 박해요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핍박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즉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살았던 삶을 우리가 흉내내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항상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들만 보면 막 화를 내는 엄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비랑 똑같이 닮아가지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미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요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따라오는 박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우리가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핍박받는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참 귀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너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으며 저 하늘나라를 이어받은 자들 아니냐, 저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방식은 저 세상 사람 같지 않으며 저들과 같이 이 땅에서 만족하지 않기에 너희가 저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저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담기 때문이라면 기뻐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는 문제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혹시 어떤 조롱을 받는다면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만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산에서 배를 100년 동안 짓다가 얼마나 미친놈 소리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던 때에 그만 오로지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850명의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싸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받은 핍박의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으며 안드레는 X형의 십자가로 처형을 당했으며 다데오는 3,500명과 함께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빌립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채찍을 맞고 처형을 당했으며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으며 안드레가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라고 하는 그 터키에서 복음을 당하다가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살가죽이 박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이 잘려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테는 이디오페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삼지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보다 더 큰 박해를 받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분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들 종교인과 다른 분이셨고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털 깎는 양처럼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의 박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박해당했던 이전의 선지자들, 이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에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통받는 화평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십시다. 먼저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들, 여러분을 뒷담화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참아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취급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관용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화평한 자로 살았느냐? 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면서 살았느냐를 물으시고 따지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그것을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청결케 유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평화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화해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멋진 신앙인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또 8주년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면서 준비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가지는 이 성찬식인데 오늘 또 우리가 들은 말씀도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떼어야 되는지 그렇게 좀 깊게 묵상하면서 이 성찬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오늘 이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참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 성찬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조씩 다 쓰셔서 제가 찢어드리는 빵과 잔을 가지고 하셔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떡과 잔을 대합니다. 나오셔서 제가 찢어드리는 조금씩 만들도록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못하시는 분들도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잠깐 나오셔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떡 저기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더 볼까요? 그 다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떡과 잔을 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좀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또 바베큐를 그렇게 하고, 또 추석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추석도 같이 또 나누자는 의미로 그렇게 오늘 좀 거대한 식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모르겠지만, 예, 뭐 자꾸 좀 부족하더라도 이웃들 초청해서 또 좋은 시간 가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소개하시고 또 복음도 증거하시고 귀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8주년까지 또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화평자로 또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쉽지 않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곳곳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자로 세워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고, 자, 우리 빨리 이제 가셔서 우리 이웃들도 오신 분들 있을 텐데 또 같이 식사 준비하면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